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기회. 영어로는 the chance.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3번 이상의 결정적인 기회는 온다.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평생 살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은 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지금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실패했어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올 거니까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곳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라. 살아 있어야 기회가 온다. 죽을 만큼 고통이 휘몰아쳐도 좌절하지 말고 버티고 있기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도 살아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 버텨내면 누구에게나 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내게 올 때에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자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내게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오면은 그것이 내게 온 기회라는 걸 알고 잡는 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을 것이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지만 내가 내 복으로 지어낼 때에 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복 받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복 받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더 정확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낭비된다면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먼저 검증을 하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곧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해냄으로써 내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기회가 기회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내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기회가 나의 진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회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서 같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 두 강도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생명 그 자체이신 그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곧 임종을 맞이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리다가 곧 숨을 거두는 순간 직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강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이 두 강도에겐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요, 말을 싸가지 있게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싸가지 있게 해야 복을 받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성경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달린 행악자는 왼쪽에 매달린 강도예요.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세주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봐.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못 박으려는 저 로마 군인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 구해봐.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남을 비방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 남을 조롱하는 말은 내가 조롱당할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나보다 힘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내가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롱하면 그건 내가 조롱당할 상황을 불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복을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시지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박해를 피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이제 부모 따라 어릴 적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 살았던, 외국이라는 것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 촌놈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막 애국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각국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말의 변화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뀌어요. 물론 오랜 습관이 입에 배어 있어서 종종 실수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나의 말이 죄를 짓고 있구나, 내 말이 복을 털어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입에 배인 잘못된 말투, 못된 말 습관, 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애들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는 욕을 한대요. 10원짜리 뭐 이런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전을 찾아서 그 욕의 의미가 뭔지를 잘 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욕들이었지요. 그걸 본 남편이 막 처음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그 욕의 의미를 아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될지 아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그 욕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를 저주하는 욕이고요. 대부분이 자식을 저주하는 욕이에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원망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 기도 리스트에 특별 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 기도 리스트에 특별 관리 대상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특별 관리 대상인 그분들의 특징은요, 말로 복을 털어버리더라고. 스스로 자기 말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복을 털어버려요. 복이 들어올만 하면 말로 털어버리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 말 때문에 복이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걸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복을 털어버리는 말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당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젠간 두고 보자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말을 막 다니면서 합니다.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상처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계속 곱씹고 있으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기회가 돼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에는 모두가 권세가 있거든요.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딴짓하느라고 못 들었어. 정작 그 말, 그 사람 복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 사람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제일 잘 들었어요.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이면 좋은 효력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고, 나쁜 말이면 그 나쁜 말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거예요. 때문에 받은 상처 빨리 잊어버려야지. 왜 잊지 못하느냐? 진짜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짜 그 속에서 용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늘 벼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게 화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그러한 것이 자식에게까지 계승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닮습니다. 언어 습관도 닮습니다. 욕하는 부모 밑에 욕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내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을,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유한한 인간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영혼과 연결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얼마 전에 오길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온전히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에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좀 주의 일하고 간증하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데려가셨어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요, 우리보다 먼저 그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영원으로 지금 연결되어서 그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 온전한 낙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막 죄 짓고 사세요. 하고 싶은 것 멋대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 땅의 것이 모든 거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외우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그 유한한 인간이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찬스를 날려버리고 간 거예요. 반면 오른쪽 강도는 자기에게 오친 라스트 찬스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 왼쪽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분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을 싸가지 있게 해야 돼요. 그게 4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많이 후회가 돼요. 살면서 잘한 짓은 하나도 없고 착한 짓은 하나도 없고 평생 죄만 지었네요. 근데 이 순간이 되니까 후회가 돼요. 예수님, 제가 두려워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정말 염치 없지만, 정말 자격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과 대가를 지불하는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죄가 무섭느냐? 용서는 되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 강도는 죄를 대가를 지불할 마음 자세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 잘하면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국 가는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 갈 거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말 한마디 잘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럼 나는 뭐야? 평생 열심히 일하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건 공평한 게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되지.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율법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늘 보상을 바라는 사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100원짜리가 10원짜리 모아놓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야, 10원짜리 집 파! 야, 나는 100원어치 착하게 살았어. 니네들은 10원어치밖에 착하게 못 살았지. 니네들은 다 뒤졌어. 막 그렇게 폼 잡고 있는데 뒤에서 500원짜리가 나타나요. 야, 100원짜리 집 파! 깨갱하는 거예요. 5만원짜리 앞에서는 전부 다 손들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즈베리 그 휴지 오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현장에, 그 예배당에 Holy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한 그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백지수표 앞에 모든 집회들이 깨갱하는 것처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천국 갈 만큼 의롭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500원짜리라고 100원짜리 무시하고 나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무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때려야 된다. 감옥 몇 년은 때려야 된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재판장이 자기 임의적인 생각에 따라서 5년 지옥 감옥 갈 것을 1년으로 감옥 가게 감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상황을 참작해서, 그 사람의 회개하는 정도를 참작해서, 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참작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천국 보내는 자격이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말씀 마칩니다. 기회는 뒤에 머리카락이 없답니다. 지나가 버린 기회는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때 탁 잡아야지. 내 것으로 잡아야지.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가 마치고 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번 부흥회는 저를 위해 준비한 부흥회였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즘 시차 때문에 계속 새벽 2시에 깨요. 3시에 깨요. 오늘도 2시에 깨가지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 정도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속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속여도 안 돼요. 하나님은 속임 받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8절,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정성 들여서 모았는데 다 보니까 썩었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귀한 선물 받아서 아끼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는 걸 거둔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믿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진짜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스쳐가는 그 축복의 기회, 7번의 집회를 통해서 내 곁에 스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찬스를 꽉 붙잡는, 그래서 위기가 내 삶의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